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로 3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조금 평소보다 긴 구절이지만 3장 5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라는 영어 속담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 속담은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던 이웃이나 친척이 저 멀리 떠나가게 되면 자연히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을 말하죠. 특히 이 속담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또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무슨 사정으로 인해 멀리 떠나게 되면 그 사랑은 10중 8구 얼마 가지 않아 어떻게 된 것을 알죠. 저희가 깨질 것이다 라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군대를 가는 이제 남자친구, 이제 처음에는 가기 전에는 내가 반드시 기다리겠노라 이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고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서로 지쳐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주 이상하게도 눈에서 멀어져도 마음만큼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게 되죠. 바울은 원래 했던 대로 3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의 핵심, 그 복음의 요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들은 불량 배들을 동원하여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성을 소란스럽게 여기고, 심지어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찾아 사람들 앞에 끌어내려고 야손의 집까지 쳐들어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자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는 바울의 그 심정,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본문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떠난 것은 단순히 그냥 떠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아이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을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아주 독특하죠. 때로는 반대로 이런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잃거나 빼앗기게 되는 경우에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죠. 바울의 마음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자녀를 잃거나 혹은 빼앗겨서 자녀의 운명을 두고 염려하며 그리워하는 가운데 쇠약해지는 그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가끔 드라마나 이런 다큐를 이렇게 보면은 불의의 사고로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자녀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자녀를 빼앗기게 되는, 좀 슬픈 소식이지만 유괴를 당하거나 그런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가 잘 살아는 있는지, 잘 먹고는 다니는지, 혹 죽었을지라도 그 시신만큼은 되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관계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떨어져 있는데도 오히려 더욱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로 동족으로부터 끊임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헤어짐을 잠시 동안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내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떠나지만 금방 돌아올 것이다. 다시 내가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떠났지만 떨어져 있는 것을 잠시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보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했습니다. 또한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내가 마음으로만큼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 위해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떨어져 있지만 다시 그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지금 애쓰고 있는 것을 편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도 바울과 일행은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였도다. 이 사탄이 이 바울과 일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해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단이 방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말하고 있죠.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애쓰고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강한 그리움과 그 아쉬움과 안타까움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그 교회를 가려고 애쓰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방해가 그들을 막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사실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어떻게 이 성도들을 이 교회를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온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 저도 이제 아직 4살밖에 안 됐지만 주말마다 만나지만 매일매일 생각이 나거든요. 자기 전에 생각나고 뭐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생각이 나고 여러 상황 가운데 생각이 나지만 지금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의 그 마음을 이제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은국교회를 부임하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말하면 굉장히 우스운 소리인데요. 이전에 저는 그냥 목회라 했을 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냐.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교육만큼 더 중요한 것이 목양, 이 돌봄의 사역이라는 것을 제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한 10년 이상은 했지만 여기 교회에 와서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죠. 담임 목사님이 시키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었거든요. 이 목회가 목양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 본문을 제가 이제 준비하고 읽으면서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그냥 안녕 사랑해 막 이 정도가 아니라 보고 싶어 미치고 싶은 그 마음, 불타오르는 그 마음, 한 주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유혹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마음이 이런 것이 목회고 그 사역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이구나라는 것을 이 본문을 제가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더 두 번째 충격이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을 이토록 간절하게 원했을까? 근데 그게 19절과 20절에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사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과 일행은 더 나아가 성도들이 장차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것을 보고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거다.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것을 생각하기만 하면,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있어서 기쁨의 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를 가리켜서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이제 좀 더 그 원어적인 걸 보면 참으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에도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는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 성도를 향한 그 마음,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저와는 다른 걸 깨달았어요. 아, 나와는 많이 다르구나. 나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라고 반어법으로 말한 뒤에 20절에서 참으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소망과 기쁨과 그 자랑의 면류관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가려고 애쓰고 원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방해로 가지 못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라면 하나님 잘 안 되네요.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솔직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대안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못 가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장 2절과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형제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너희를 굳세게 하기 위해서다. 여기서 굳세게 한다는 것은 위로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위한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이 믿음을 더욱 깊게 하기 위한 그런 위로입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말하죠. 바울과 일행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낸 두 번째 이유는 우리 5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지금 그들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이런 말도 하죠. 속이 터져서 그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그 디모데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의 상태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알기 위해서 이제 보냈습니다. 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했을까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가장 먼저 진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 딸이랑도 이제 그 의사 놀이를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시작하면은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인사부터 하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선생님 하면은 이제 그 순서가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은 다음에 먼저 어디가 아파요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프다, 가슴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해서 돌아가면서 이제 다 체크를 합니다. 근데 아주 철저하게 체크를 합니다. R을 해보라, E를 해보라부터 해서
가지고 있는 온갖 도구로 저의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 체크하더라고요. 이처럼 성도들의 믿음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자초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어떠한지를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굳세게 하고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며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더욱 확실하게 파악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함으로써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하여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시도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형편이 불리하다고 해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과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과 격려로 성도들의 믿음을 위로하고 강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흥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약 코로나가 시작한 지 몇 년이 되었죠? 제가 이제 검색해 본 보로 한 3년 이제 좀 안 된 거 3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고 우리에게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우리에게 너무나 일상이었던 것들을 많이 이제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뭐 말하면 끝도 없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가 아닐까요? 또한 성도의 교제가 아닐까요? 그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보다는 득이 되는 것을 많이 빼앗아 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서 빼앗아 간 것들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44장 믿음으로 가리라 찬송